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시편 40편 4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와 맞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발언이 왜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다니 역시 구약에 나온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일까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향하다, 만나다, 존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 것을 서로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젖까지 포용해야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 아니냐?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에 써놓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변호 좀 그만해라. 다 끝났다.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기록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열차에 치이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던 영화를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다 우리가 자초한 일 때문에요. 그러나 영화와 다른 것이 있지요. 영화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양아들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죽어야지. 아들을 보내놓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떠들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의 반역성이 꿈틀꿈틀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시고 그냥 권위주의적이고 가까이 하기에는 무섭고 그렇다고 천국에 가자니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다고 치자. 좋은 예수님이랑만 친하게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영광과 지위와 성품과 뜻이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하시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무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소부재하시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에 동등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A equal B equal C.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셔서요. 예수님의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함께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수모, 수치, 조롱, 멸시, 폭력, 혐오 등의
모든 악이 예수님의 가녀린 몸과 영혼에 가해질 때 같이 그것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손가락질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고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원수와 악인들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고통에 자신도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을 치르셨는데요. 왜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본다는 말이 그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왜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교만한 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정말 자신감으로 충만해 보입니다. 무언가 대범해 보이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교만은 성경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망하게 될 테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왜 가까이 합니까? 그는 나이스해 보입니다. 딱 사기꾼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과만 함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 한순간에 그 거짓이 드러날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라는 말은 영어로 trust입니다.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줄서기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자신을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길을 따라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줄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참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